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길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번 한 주는 한나의 기도와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높이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낮은 데 있기 때문에 그를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 하는 것, 그리고 가난하다 하는 것, 그리고 낮은 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어떤 근거가 아닙니다. 9절 앞부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랬어요.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그들의 발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무리 뭐라고 규정을 하고 모함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악한 일로 핍박을 해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누가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다움이 있어야 한다. 교회 다움이 있어야 한다. 레위기 11장 45절 보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 여러 번 나오죠.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런 거룩한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그것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 거룩함의 시작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는 그것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고 누가 그것을 이루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고 그 거룩하게 함을 받은 이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같이 바라봐야 하는. 히브리서 2장 11절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였고 불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야곱이 에서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몸을 가지고 자기의 옷을 가지고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그를 따로 불렀죠. 그리고 그에게 맏아들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옷으로 덮여지지 않은 이 손목이나 목을 무엇으로 덮었습니까?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손 매끈매끈한 부분, 이 목덜미 여기 매끈매끈한 부분을 그 가죽을 붙여서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를 만져보고 맏아들로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맏아들의 복을 부어준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일은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속여서 나아간 거예요. 아직 그 속에는 그 속이는 자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맏아들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랬더니 맏아들의 복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버지께서 맏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신분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맏아들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할까요?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곧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글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교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거룩을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이루는 줄 알아요. 그것만 알아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니까 다른 사람들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고서 교만해지는 것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감사함이 없는 것이. 자기 인생에 발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내가 이룬 거룩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거룩, 하나님이 이루신 그 거룩,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야곱은 처음에는 속이는 자 그 위에 그 형의 옷을 입혀 주었지만 하나님이 그 발을 붙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바꿔 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어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어떤 사고를 만나는 그 순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더 크게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발을 붙드신다 하는 것은 그 발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거룩한 길을 다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한나의 같은 경우에 자신이 무자하고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킬 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의 믿음이 거기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을 보세요. 그가 분인나의 그 격분케함을 당했을 때 그는 점점 그의 걸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이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통곡하고 또 깊어져서 서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걸음으로 점점 그가 가게 돼요. 그것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발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렸던 그 세상 기쁨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세상인데 그것들로 만족이 안 돼요. 더 마음이 공허해져요. 하면 할수록. 왜?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기다려요.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옷을 입혀주실 때는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점점 그의 길을 거룩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 내가 눈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잖아요.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돕지 않으십니다. 나의 도움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그가 너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랬어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발을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자들, 반드시 그 구원의 종착점까지, 마지막까지 그 발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에 대한 계획도 있다는 것이에요. 9절 중간에 보면 읽겠습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를 처음에는 용사라고 했죠.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했어요. 오로지 모든 것들을 다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사람,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받아들이질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반드시 잠잠하게 하신다. 그들은 빛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는 곳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만약 분인나가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면 그렇게 한나를 괴롭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그가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에게 반복적으로 창을 던지거나 군대를 풀어서 그를 괴롭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날마다 성소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그러한 무지한 일은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소에 있지만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인나도 매년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나와 똑같은 예배 처소에 예배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악인들은 결국 그 빛이 없는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겨자씨와 같아서 잘 보이질 않죠.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씨를 심어주신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자랍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과정을 보면서 절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의 발을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요. 그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악인들의 불신앙도 마찬가지. 같은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그 성소에 있었지만 처음엔 보이지 않았죠.
사울도 얼마나 처음에 좋게 출발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씀을 만으로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었죠. 불신앙도 반드시 자랍니다. 그렇게 악인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한나의 기도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높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힘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하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으로 숨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들에게 반드시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반면 또 행하시는 일이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처음에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발을 붙드시는데 여기에는 자기 왕입니다.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들의 운명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왕이 이제는 서로 연결되어서 동일시되어서 다시 말해 한 몸이 되어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 왕에게 힘을 주실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의 발을 붙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그 깊은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한나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다윗이 자기 왕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왕을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그 왕을 하나님의 권세로 그의 뿔을 높이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반드시 만들어주신다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깊은 기도와 찬양 속에서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기 왕,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찬양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죠.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진토와 거름덩이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올리시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더 높이셔서 하나님의 천상 보좌 우편, 그 보좌로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의를 주심으로 그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권세와 그 영광을 오늘도 발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한 개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로만 끝날 우리 인생이 아니요, 우리의 슬픔과 눈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해 주시고 세워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되는 그 영광의 날까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건설해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일과 가정의 답답한 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또 가슴을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속에 얼마나 위대하고 또 광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눈물로 엎드렸던 그 자리 감사함으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성도들의 발을 지켜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과 신분과 그 지위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깨닫고 어떤 세상의 환난이나 또한 가난이나 고통의 순간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또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통치와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령으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즐거움으로 오늘 이 시간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으로 내려주시고 성도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오늘 금요일 밤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가정 주님께서 특별하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깨닫고 깊이 기도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